예. 오늘은 우리가 이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주님은,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서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개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요, 서클이 있어요.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우리 또 찬양대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놓쳐버리면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또 우리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합니다. 돌려보내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이상한 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휙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광야라고 하는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복준다고 하면서 훅 보내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금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면서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 광야 훈련을 다 보내고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무교절은 쉽게 말할게요. 맛있는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 먹는 것인데 맛있는 떡이 아니고 그 속엔 쓰디쓴 음식과 더불어서 떡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애굽에서 종살이라는 처절한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맥추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지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봅니다. 탁 짓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살면서 해년마다요, 수는 뭡니까? 추수.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감사하게 해서 수장절을 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구원시켰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동안에 살았던 금년이 얼마나 참 힘이 듭니까? 대통령도 그랬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한다고. 근데요, 사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그렇긴 한데요, 옛날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전염병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서 인내로 지켜라, 인내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까지 기다려라, 기다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잊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되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제가 쇠값밖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 뭐 하나님입니까?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가 쇠값밖에 고생하고 쇠값밖에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은혜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까지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거 하나님 잊지 말고, 그리고는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해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은 종과 동록이 있어가지고 다 먹더라. 그러면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 마음이 있더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통해서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그러면, 자, 어떻게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그것도 한 2년 동안 한 게 아니고 무려 4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를 만들어버려요. 잘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래 때가 되었으니 너희들을 내가 새로운 땅으로 보내주겠다. 짠짜자. 어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냥 가나안 땅 그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지옥 같고 처절했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훅 가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도했던 하나님,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인도하시는데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어떻게 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요즘 말로 말하십시다.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대박 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줘도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도 그래도 지키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절 보십시다.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너 성질머리. 근데요, 여러분들 얼굴 너무 얼마나 예뻐요. 게다가 또 뺑기같이 칠했잖아. 저도 좀 칠했어 그냥. 좋잖아요. 그래도요, 저는 가끔 사진 봅니다. 40년 전 사진 보니까요, 팽팽했어요. 20년 전에 사진 보니까 그렇게 팽팽해. 지금요, 조금 거시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시켜서 네가 진짜냐 가짜냐 알아본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냐 가짜냐, 얼굴 예쁜 것처럼 믿음도 예쁘냐 그 말이에요. 응? 너희들이 얼굴 예쁜 것처럼 믿음도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쩐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은 아니더란 거예요. 뭘로 산다?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그동안의 과거를 쫙 해보세요. 얘기들 해봐요. 아이고 뒤진 날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잖아. 많잖아요. 근데 하나 거기서 과정에서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은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 안 돼. 안 돼. 결혼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5년 내가요 아파트 사고요 그 10년 내로요 빌딩 하나 사고. 됐어요? 웃지 않아. 지금 웃지 않아. 지금 목사님 헛소리 한다 그러잖아. 안 돼.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많아요. 뜻대로 되는 거 많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근데 거기는요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요 열대 지방입니다. 그걸 40년 동안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안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지겠어요? 헤어지겠어요? 안 헤어졌어. 나오잖아. 지금 전 구두가 좋질 않아요. 그때는 게다짝 같은 거 40년 동안 그거 신어봐요. 그 신발이 온전하겠어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경험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여기에서 2절을 보면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한다?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이게 시험하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원문에 나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사, 유혹하다, 테스트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유혹하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러냐 보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러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 저도 2주간에도 참 어쩔 때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그런 거예요. 1000번을 감사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강단에 금방 와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 경험에서 뭐냐 그러면은 감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사람들을 원망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광야에서 다 다듬더라는 거예요. 다듬어요.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불만이 있고
분석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매사에 불만이 있고 분석하고 맨날 따지고 칭찬이 인색한 것. 하나님이 그때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그들을 다듬더라는 거예요. 다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따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일은 그냥 걸어가. 그냥 묻혀가. 그래서 사도바울은 16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자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래서 그런지 감사해 그래서 그런지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은혜가 됐어. 꼭 안 그래도만 그런 것 같네. 찬양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시간이 좀 가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감사에는요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이걸 반사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이 광야 길에서 시험했는데 거기서 3가지가 나타납니다. 조건적이에요. 됐으니까 하고 안 됐으면 원망하고 조건적이에요. 두 번째로 철학적입니다. 그저 그러려니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뭐 안 돼도 안 된 대로 살고 철학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신학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려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훈련 속에서 이 광야에서 훈련해가지고 가나안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 가나안 땅 이 광야길 우리에게 영적 광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천국 보내주는 것입니다. 천국 보내줘요. 미국의 한 여자, 평범한 여자입니다. 바바리 존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요 책을 한 권 썼어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아 행복하여라. 그걸 쓴 거예요. 글을 쓴 거예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여자가요 보통 여자애 그냥 집에서 요즘 말은 전업주부예요. 근데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돈 벌었고 아들이 4명인데 아들 집 뒤척거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자기 남편이 퇴근하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벌어서 먹는데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집에서 식물인간 돼서 누워있는 남편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째 아들이요 퇴근하고 오다가 술 먹고 운전하는 뭐라죠? 술 먹고 운전하는 거 음주운전이야. 그것도 음주운전 하다가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요. 둘째 아들은 요즘 말로 동성애예요. 동성애.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은요, 나 꼴 보기 싫으니까 나 저기 베트남에 이렇게 빨리 자원 입대해가지고 간다고 18살에 갔습니다. 18살. 가지고 베트남에서 죽어버려요. 그때부터 이
바바라 존슨 여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게는 이렇게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까? 그 다음 교회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녔다 그러겠죠? 안 다녔어요. 하나님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자포자기해버려요. 신앙도 자포자기. 하나님 원망이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는 팽 해가지고요, 꼭 귀신 뼈다귀 같아요. 여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는데 남편이, 살아는 좋은데 남편이 깨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 믿고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전에 기도한 것은 다 형식적인데 지금 기도해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동안 감사했는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 남편이요, 꼼지락 시작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할 일이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 뭘 할까? 그래서 자기 셋째 아들, 베트남에서 이렇게 죽은 그 아들 위해서 그때 무려 50만 명이 죽었대요. 미군 젊은이들이 베트남에서 전쟁해주다가 50만 명,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들 위해서 위로해주는 여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그리고 그들 찾아가서 다 위로해주고, 우리 아들도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때 힘냅시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동성애자가. 그러한 간증을 썼던 이 여자가 간증 쓴 거예요. 책을 썼어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간증집. 무려 50만 부가 팔리는 미국의 제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를 배워야 돼요. 조건적인 감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많이 잊어버려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원망이 있어요. 가족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줍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